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간절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그런 결탁을 통해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 장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행동과 베드로의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7절 본문 47절 말씀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몇 시간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고 그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잠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돌아와서 만난 장면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랜 시간 며칠의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몇 시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동안에 유다는 뭘 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이미 은삼십에 팔기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파송된 큰 무리, 많은 수의 무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몽치라는 나무로 만들어낸 이렇게 싸울 때 쓰는 몽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유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왜냐하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번엔 절대 예수를 잡는 것을 이제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잡아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계략을 마친 상태에서 지금 모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파는 자는 누구예요? 유다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군병들에게 이미 군호를 짰대요. 군호를 짰다는 얘기는 뭐죠? 이미 서로 사인을 주고받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잡으면 돼 라는 모든 작전을 다 짰다는 얘기죠.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모든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를 아니까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본인이 아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추는 그 자가 예수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잡으면 돼 라고 미리 그들은 치밀하게 모든 작전을 짜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뭐라고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도 했고 몇 시간 지금 헤어진 시간은 사실 몇 시간이 안 돼요.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요.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기도했다라는 시간적 개념 자체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 우리가 지금 만나고 한 3시간 정도 헤어졌다 다시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말씀은 뭐예요? 네, 지금 유다의 목적은 예수를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까지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라고 계속 사인을 주고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스승 선생님이시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손에 이렇게 밑맞추는 행위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사람의 유다의 행위는 자기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 입술에 그 손에 입술을 맞추지만 결국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어떤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유다는 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다의 삶이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불쌍한 삶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자신 나름대로 자기가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받는 시험과 상처와 어려움으로 결국 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아넘기는 것까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여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만났을 때 친구여 하는 건 되게 친밀감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요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친구여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이 친구여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친구여라는 그 단어가 3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 3가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이게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땅의 사람, 그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 땅의 사람, 그 땅의 백성이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 시대 계명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계명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명에 대해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 목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계명과 상관없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암하레츠 친구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나아만의 단어를 직역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양만 들어도 조금 열심히 계명을 따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3사람 이상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아내야 돼요. 근데 그 증언이 뭐냐면은 최소한 적어도 30일 동안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이 이제 먹는 것들, 자신이 생활하며 누리는 것들에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서 아까 얘기했던 암하리츠라는 그 땅의 백성들,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이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고 그 사람과 완전히 격리되어진 상태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나아만 이제 세 사람이 증명해서 이 사람은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사고 팔지도 않고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소득에 11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증언해주는 세 사람 이상이 있을 때 나아만이라는 친구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베르라는 사람인데 직역하면 뭐냐면 계명을 아주 정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을 아주 정성스럽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위에 더 붙여서 무엇까지 하면은 자신이 계명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율법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자꾸만 교육을 받으려고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계명이 율법에 진짜 열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친구를 이제 하벨이라고 했고 그 중간 그분을 이제 나아만이라고 했고 전혀 계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때는 차별적으로 진짜 격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격리됐다는 말이 뭐냐면 암하레츠라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믿음의 형태에 따라 사람들을 아예 분류시킨 거예요. 종교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게 뭔가를 나누는 걸 좋아해. 자꾸 나누는 걸 좋아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뭐랄까, 중간부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오신 분, 그리고 그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시선이 다 달라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요. 정말 오래 신앙생활 했고 신앙의 모습이 좋아요 하면 막 우리의 마음속에 존경심과 그런 사랑의 마음 다 담지만 진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우 진짜 상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안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단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친구여라는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서도 그들 나름대로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다니까.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증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자기 열심을 쫓아서 열심히 보여지는 신앙으로 열심히 자기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요 하는 이 친구는 첫 번째겠습니까? 땅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계명을 잘 열심히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1, 2, 3번 중에 몇 번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몇 번이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열심히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다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유다가 의도를 알고 지금 왜 세상에 군병들이 왔는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유다가 자기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 맞추는 의도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 계명을 아주 정성껏 잘 지키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아주 정성껏 잘 지켜도 뭐 어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믿음의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다가 정말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 정도의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가 쉬운 삶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고생하는 삶이었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에서 유다는 뭘 맡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뭐 책자 없지만
돈을 맡은 제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돈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다는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좌편에 우편에 내가 높은 자리에 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 지원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 속에. 그러면 이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도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어주셨어, 다. 그 속에 따르면서 돈을 쓰는 유다의 삶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도와준다고 쳐도 그들의 삶이 아주 호화스럽고 넉넉한 삶을 살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능력으로 이스라엘 차지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나 이제 로마 병사한테 잡혀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다가 느껴지는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실감의 무게와 배신감의 무게와 자신의 마음속에 그 욕망이 자신을 시험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유다의 모습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쉽지 않잖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여,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여, 그런 친구여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군호를 짰으니까, 입 맞췄으니까, 서로 대화를 나눴으니까 이제 나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에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이 칼은 누구의 칼이겠습니까? 상대의 칼을 뺐어요? 내가 손을 펴서 상대 칼을 쫙 뺐어. 귀를 확 잡.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이 표현을 보세요. 이 다음 구절을 잠깐 먼저 볼게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 칼? 내 칼을 도로 어디에 넣으라고요? 칼집에 넣으라고 그래요. 내 칼이라고 그래요. 칼을 줘라. 저 사람이 칼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칼에 하나 중 하나가 가져온 이 칼은 누구 칼이에요? 베드로의 칼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칼을 소지하고 다녔을까요? 언제 기습당하고 언제 자신들의 해코지 할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자신들의 그룹과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자신은 예수님을 지킬 거라는 각오와 그런 결의의 마음들이 있었을 거고, 바로 칼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일에 다 방어와 방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과 군대에 왔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끔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호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패냐? 패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요. 대제사장이 온 건 아니에요. 백성들 장로가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이 왔어요. 종이 병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뭐랄까 대제사장의 밑에서, 아주 밑에서 이렇게 하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과 종은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제사장 밑에는
그 두 명의 유능가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보자라고 했다? 하여튼 밑에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전쟁의 메시아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 외의 일들을 주로 맡아서 했는데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 백성이 위험에 처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해야 한다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전쟁에 앞서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의 부주는 뭐냐면 세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간이라는 사람은 약간 대제사장의 수행비서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대제사장 옆에서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일에 관여했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 안의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간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후임 역할, 그 다음 이어서 대제사장이 할 일을 행할 사람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사람은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든 일을 관여했던 그 세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게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보내서 밑에 있는 하급병사를 보내서 예수님 잡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떤 돌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할 수 있는 권리,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종이 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왔는 대리인이 온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세간에 해당하는 그 직분의 사람이 왔다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유력한 사람이 왔을 때 자신의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의 귀를 망가뜨려요. 칼을 휘둘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이에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다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비둘기랑 막 제사 그 파는 것을 다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를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뭘 얘기하실지 기억나세요? 반란군 얘기했거든요. 반란군이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로마가 적군이잖아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로마랑 싸우기 위한 군대, 약간 반란군이 있었어요. 그 반란군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갈릴리 지역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 반란군의 아주 중요한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르벨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르벨 골짜기가 이렇게 험준한 산 절벽 같은 곳인데 그 구멍 속에서 로마 군대가 인원이 많고 강력한 군대니까 쉽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굴에서 쫓겨오면은 결국에는 밧줄 타고 올라가서 그 굴에 숨어서 밧줄 땡겨서 못 올라오게 해놓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가면은 그들이 나와서 또 자신들의 먹을 수 있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작이 안 되니까 결국 그 밑에 마을 가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약탈하고. 그래서 그 강도라는 말이 되게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법을 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무력으로 해결했는데 무력으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칼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무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망했다. 제대로 산다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반란군으로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로마군에게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공견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싸우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해야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제자들처럼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장면만큼 절망적인 장면이 어딨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딨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정말 찰떡같이 믿고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지금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있어요.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그 일을 쌓아보고자 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잡혀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가진 생각과는 전혀 그 방법과 그 뜻이 전혀 다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100번 고민해봐야 이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하고 크신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먼저 움직여? 베드로가 아무 얘기 없다고 먼저 움직였다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지금 책망을 듣고 있잖아. 네가 그런 방법, 네가 싸운 방법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확신하게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바꾸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누가 하셔야 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누구요? 내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요. 지금도 12군단이에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는 여기 전에 성경에는 12영이라고 했거든요. 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로마의 군단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로마의 군단. 그러니까 영이라는 얘기가 우리의 인간 영혼 몸을 얘기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영이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로마의 군단을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 군단 한 군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 한 1군단이 6,000명이라고요. 그럼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이 말씀에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쫙 나타난 현상을 본 사람이 있죠? 누가 봤죠? 예? 예. 아시죠? 아시는데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열왕기 하 6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알고 와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막 하는 청년에게 야 너는 지금 안 보이냐? 하나님 이 청년에게 보이세요 하고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난 수가 지금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 군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쟁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밑에 있던 두 그룹. 하나는 세간이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전쟁의 메시아. 이 전쟁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군대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말렉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이 있으면 그 전쟁의 메시아가 나가서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서 그 적을 섬멸해야 되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게 전쟁의 메시아의 일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 전쟁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 하나님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전쟁의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12군단이라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거지로 날 밀어붙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라도 끌고 가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하시고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어떤 누구가 강제 끌고 가서 이 일을 해! 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무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파당도 없이 그냥 끌려가시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무엇을 보시고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걸어가셨을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바라보는 삶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에 대한 모든 어떤 표본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영화와 북인 무엇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맛있는 음식을 드셨습니까? 맨날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맨날 화려한 명성에 취해 살았습니까? 좋은 집이 있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삶을 통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자신의 목숨마저 자신의 육신의 몸마저 내어주시면서 희생시키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조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건 다 챙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 부럽지 않게 내 건 다 챙겨가면서 그리고 그것에 아주 조금 남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걸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가증스러운 삶이 아닐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부터 잘못됐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이요.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기심이 강한데, 내가 믿음 안에 산다면서 나는 이렇게 대접받길 원하는데 뭐가부터 잘못됐지? 어떤 것부터 잘못됐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곤란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공간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 같더라고요. 요즘에 저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머릿속에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많은 잡념들과 걱정들이 막 머릿속에 끊임없이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잠을 자다가 깨다가 잘 못 자고 있어. 그래서 낮에도 비몽사몽으로 있다가 막 그렇게 제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그렇게 걱정 근심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형통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안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날 외면치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 나가실 텐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목회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다 이루어 가실 텐데,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그려내고 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정작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애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더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집안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나도 어저께는 밤새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면 잠이 안 오면 기도나 해야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죄송스러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건 중에 하나가, 주일날 토요일 밤에서 주일날 넘어가는 그 밤에 설교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겪어야 됩니다. 그 일이 또 다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몰라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외식과 형식에 젖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잖아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안에 왜 헌신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감내하지 못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만을 그치게 하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와 명예만을 위해 쫓아가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릇된 위선적인 믿음인지를 제 스스로가 너무 바라보다 보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잘됨의 고백보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누군가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비교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